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로 생각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거 다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났죠. 주님께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과연 원하셨을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과연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주셨고 또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뭔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만 딱 깨달으면 설교 제목처럼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는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에 보면 해답은 간단해요. 첫째는 믿음을 원하시고 동시에 순종을 원하세요. 믿음과 순종은 뗄 나에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은 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인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믿음과 순종입니다. 순종과 믿음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보세요.
믿음과 순종과 믿음을 원하시지 다른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 생활할 때 흉내를 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저분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그리고 내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여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 혹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말씀을 한번 참조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시는데 바로 그 아버지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어요. 귀신을 내쫓는 일, 병자를 고치시는 일 우리 주님이 행하셨죠?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다면 바로 믿음이에요. 직접 귀신을 물리치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있다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혹시 믿음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오늘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면 좋겠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의 믿음 없는 것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그런데 66절 이하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했지만, 그렇죠? 무슨 목적이에요? 먹고 배부르는 거. 무슨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성을 치르며 사는 것. 또 어떤 목적이 있느냐? 로마 정권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적인 왕으로 세워서, 통치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이제는
로마도 물리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들에게 영생에 관한 메시지를 선보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믿음 없습니까? 주의 말씀에 영생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십시오. 하늘로부터 믿음이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좀 늦게 왔다고, 예수님이 일찍만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지는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은 미래까지도 다 아셔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 그렇죠?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왜 나흘 만에 나타나셨을까? 우리나라 장례식 보면 3일장, 5일장, 7일장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떠나면 며칠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들의 사고 속에는 하루, 이틀,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혹시 사흘 안에 영혼이, 떠나갔던 영혼이 다시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건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세계에서 하루, 이틀, 사흘은 기다리는데 나흘 만에 오셨다. 완전히 나사로는 죽었다. 썩은 냄새도 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의 누이들은 불평 아닌 불평을 늘어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요.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내 생각에 나 자신의 생각이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되면, 그렇죠? 베드로처럼 마르다처럼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 주님이 치료하실 때 그 아버지의 고백,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 그렇죠,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예요. 거기는 교우들의 구성이 천차만별해요. 귀족도 있고 하인도 있고 정도 있고, 그렇죠,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 있고, 어른 있고 청년 있고 젊은이 있고 어린아이 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편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꼭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이 없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여 생명이신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귀신 될 아이를 고치신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에 젖어 믿음의 능력을 제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능력, 동격이라고 그랬죠. 믿음, 능력,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능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말은 씨가 돼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믿음으로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죠?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그분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능력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말씀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만 드리겠어요. 그러나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할 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기도한 만큼 나타난다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통합예배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어린이들을 보고 학생들을 이렇게 볼 때 과거가 다 연상되는 거예요. 야,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내가 봤는데, 야, 믿음 생활하는 거 대단하다. 또 배후에서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한 부모님 삶을 제가 모를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도 받았는데 직접 대면해서 아이들을 보고 학생들을 보니까 과거에 일어난 은혜의 역사가 필름처럼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아이들을 지금 대하고 설교해요. 평상시에 설교 안 들어갈 때는 배후에서 기도만 했지만 앞으로 이들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서 참 목표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뿐이에요. 어린이들한테도 그랬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돼야 되고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오늘 주신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꼭 신비에 새겨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이죠,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간순간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믿음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서 이 험준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생활하는 우리 원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믿음의 권속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나타내게 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